안녕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환영을 못 받으셨는데 또 올 때마다 이렇게 환영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목사님께 연락드렸습니다. 늘 올 때마다 교문이교회는 꼭 가야지 하는데 이번에는 가족들과 7년 만에 한국에 들어오면서 좀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교회 순서를 전혀 잡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도착하자마자 또 얼마나 바쁜지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늘 예배 시간만 되면 그냥 앉아있는 것이 바늘방석입니다. 어떻게든지 어느 교회라도 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인도 선교를 소개하고 해야지 좀 마음이 편해지는 어떤 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도 또 오늘 시간을 저에게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비자를 하러 갔습니다. 오늘 저희 비자를 만들어 갔는데 다녀오면서 마음이 참 무거워졌어요. 해가 지날수록 점점 이렇게 문이 닫히고 있다는 생각이 점점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물론 다른 문을 열어주시지만 작년 11월 달에는 화폐 개혁으로 인해서 수많은 그 선교 단체들이 인도를 떠나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올해 또 제가 비즈니스 비자를 사업 비자를 받으려고 했는데 얼마나 까다로워졌는지 전에 받았던 것처럼 받지 못해서 이번엔 여행비자로 6개월짜리 여행비자를 신청하고 왔습니다. 우리 문이 닫히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를 주셔서 많은 일들이 인도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라는 제목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간증을 준비할까도 생각을 많이 했는데 생각해보니 제가 문자를 드리는 내용들이 대부분 간증 속에 포함될 텐데 우리 장노순 장로님께서 보낼 때마다 교문이교회 전체 교인에게 또 소개해드린다고 해서 오늘은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성경 말씀과 함께 선교사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6장을 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많은 성도님들과 많은 성도님들과 또 헌신하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제 1000명 선교사 훈련원이 거의 완공이 되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을 때였지만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1000명 선교사 훈련원을 인도하여 주셔서 교실이 8칸 들어가는 본 건물과 남녀 기숙사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식당 그리고 사택 2동 그리고 우리 창고 1동 약 3억여 원의 공사비가 들어가는 공사였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도 아시다시피 저거 가진 거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 공사가 거의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올 6월 3일에 준공 예배와 함께 1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인도에 간 지 6년이 흐르고 이제 7년째에 접어드는데 이제 더 마음이 떨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도 마음이 떨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정착하게 해 주시고 정착된 이 훈련원과 함께 또 이루어 주실 여러 일들을 계획하고 꿈꿀 때에도 더 많은 마음이 떨립니다.
남인도에 있을 때, 또 중인도에 있을 때, 실은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인도에 들어갔을 땐 그 인도의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서 한 1년 반 지내다가 또 여타한 사정으로 거의 경찰에게 발각되어서 쫓겨나서 남인도로 가게 되었고, 남인도에서도 어쩌면 엄청난 노력을 했지만 그곳에서도 결국은 자리를 잡지 못하고, 또 힌두교 여러 강경파들의 반대와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아서 지금은 북동인도, 부탄과 방글라데시 그 사이에 있는 작은 그 대장과 소장 사이에 흐르는 그 작은 연결시켜주는 그곳에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건축도 거의 완공이 되고, 남인도에서 훈련할 때보다 2배, 3배 이상의 청년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숫자뿐만 아니라 이제 좋은 청년들이, 영어 학교에서 배운 청년들, 또한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여름에 가장 이제 어쩌면 계속 늘어나겠죠? 31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하였습니다. 30명을 넘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기는 매 기수 약 40명에서 50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하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이제 30명의 고지를 넘었고 올해는 40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선교사 운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시간 낭비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인도에서 가장 많이 젊은 청년들이 부딪히는 벽이 부모님과 교회와 학교, 왜 1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하냐라는 것이죠. 저도 1년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제가 갈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7년을 지내는데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과 또 빠르게 급변하는 모습들을 볼 때 나만 정체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바쁘게 지내지만 자기 개발과 한국에서 지내는 그 사회에 발맞춰서 가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봤을 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작년이죠. 3기 교과책에 선교사들, 성경에 나오는 선교사들 이야기 가운데 이 말씀이 제 머리를 때렸습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누가 분개하였습니까? 제자들이 분개했어요. 어떤 상황이길래 예수님도 예수님도 그곳에 계시고 예수님 앞에서 어떠한 상황이길래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개하였습니까? 그것은 한 여인, 어쩌면 보잘것없는 여인,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 여인,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교회에서도 그 여인이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이었을 것 같은 향유옥합, 제자들도 말로만 들었던, 어쩌면 보지도 못했을 그런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장면을 본 것입니다. 왜 분개하였습니까? 왜 화가 났죠?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쩌면 바라보면서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고, 어쩌면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고, 여기에는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예수님의 제자들, 이때 상황을 보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따랐을 때
1년, 2년, 3년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믿음이 자랐을까요? 믿음이 줄어들었을까요?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들이 취했던 행동은 배를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는데, 정작 어쩌면 가장 마지막 순간, 이제 졸업식이 얼마 남지 않았던 제자훈련 그 즈음에 이들이 한 여인의 전 재산의 낭비를 보고 화가 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가짐이 더 계산적이 됩니까? 더 이타적이 됩니까? 예수님을 따를 때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면서 따랐는데 1년, 2년, 3년 예수님과 지내면서 더 계산적이 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엄청난 기적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5,000명의 장정만 5,000명의 사람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를 채우는 모습들을 보았고, 어떤 마을에 들어갔을 땐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 마을 전체에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모두가 낫는 경험도 하였고, 정말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보다 더 행복했을 시간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1년, 2년, 3년을 지나면서 그들의 마음은 그 모든 예수님의 축복들이 이제 보통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음에 갖는 평안함과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누렸던 그 많은 행복과 축복들은 이제 별것 아닌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들 때 주변에서 한두 소식들이 귀에 들립니다. 배가 자기보다 작은 배였고, 어쩌면 통통배를 몰고 가지고 있던 한 어부가, 친구가, 이웃이 큰 배를 샀다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큰 배를 통해서 고기를 엄청나게 잡고 부자가 되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어쩌면 내 밑에서 배우던 세리, 그 사람이 이제 세리장이 되어서 나를 이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봅니다. 배가 아프죠. 예수님을 따르면서 엄청난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고 귀신이 나가는 일들을 경험하지만 제자들이 그 상황에서 가지고 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전히 예수님도 그러셨듯이 잘 것도 마땅치 않고 먹을 것도 내가 내 돈으로 먹지 않는 얻어먹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주변에 잘 되는 모습들을 볼 때 나 마음이 편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은 있었죠. 어떤 희망인가요?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된다면 한순간의 인생 역전이다. 한순간의 인생 역전이다. 주변 분위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세우려는 분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는 어떤 얘기가 들립니까?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여러분들, 여기 제가 있을 때부터, 어쩌면 그 전부터 교문의 길을 지키셨던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이 아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자식을 공부를 잘하게 해주신다면, 예수님께서 건강의 축복을 주신다면, 예수님께서 정말 그 어떤 사람보다
잘 살게 해준다면, 교회 다니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이유가 이런 것들이 아니길 바랍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그들이 따랐을 땐 이런 목적이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면서 저희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매일의 기도를 점검해 보면 거의 50%가 넘는 기도가 더 세상적이라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들이지만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이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는 이 제자들에게 들리는 것은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얘기는 듣기 싫었습니다. 예수님, 그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 상황도 점점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되죠.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사회적으로도 점점 예수님을 이제 코너로 몰고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도 그 전에 자기들이 누렸던 인기와는 좀 다른, 좀 싸늘한 느낌도 그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잎을 꺾어서 깔고 옷을 벗고 흔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전히 희망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그런 소망들을 갖고 살지만은 여전히 시간이 갈수록 기독교의 인기는 떨어지고 예수님의 인기는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는 세상에 한 발을, 또 교회 한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낫게 느껴질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아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적들을 행하시고 많은 일들을 행하실 때 제자들만 축복을 받았습니까? 5,000명을 먹이실 때 제자들은 나누어 주었고 5,000명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축복들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하실 때 제자들과 관계된 사람들만 치료하셨습니까? 마을 전체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보면 어쩌면 교인들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세상 사람들이,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학교에 보내는 사람들, 대통령이 재림교인인 적 있습니까? 여태까지 세계 최장수를 기록한 사람이 재림교인인 적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재림교인 적이 있습니까? 점점 예수님을 믿으면서 계산적이 되죠.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굳이 예수님을 그렇게 곁에서, 가장 옆에서 따를 필요가 있을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를 필요가 있을까? 회의가 되기 시작합니다.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요즘 따라 점점 기독교가 인기가 없어질 때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또 더 문제인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모습들 어땠습니까? 이제 3년 반의 마지막 이제 훈련 기간이 맞춰갈 때 이제 치맛바람이 불죠. 우리 아들을 오른쪽, 우리 아들을 왼쪽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때 가장 좋은 자리는 아들들에게 주십시오. 제자들이 자기 동료 제자들의 모습들을 보았을 때 정말 어떻게 이렇게 어쩌면 가장 수제자라고 했던, 어쩌면 가장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르고 모든 것을 버리려고
하려고 했던 그 제자들이 이렇게 정치적이 될 수 있어. 우리의 교회, 특별히 한국 교회의 모습들을 볼 때 많은 성도들이 실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도에 있어도 소식이 다 들립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많은 이야기들과 소문과 실제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약해지는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많이 힘들어지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아마 그 상황이 비슷한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때 또 자신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동료들뿐만 아니라 장로님들과 목사님과 신실한 집사님들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모습도 내 자신을 보니 정말 마지막 시다다, 말세다라는 생각들이 들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붕괴해야 할 이유는 따로 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한데 모아져서 그 순간에, 마지막 가장 소중한 순간에 한 여인의 엄청난, 자기들이 어쩌면 가장 계산적이 되었을 때 그 낭비를 보면서, 예수님께 드려진 헌신을 보면서 분개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비평하는 말을 들었다. 그의 가슴은 떨렸다. 그는 그의 언니가 낭비한다고 책망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주님 역시 아낄 줄 모른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사과나 변명도 없이 마리아가 피하려고 할 때 주의 음성이 들렸다.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당황하고 어려움에 빠진 것을 아셨다. 예수께서는 이와 같은 봉사를 통하여 그가 죄사함을 받은 데 대한 감사를 표시한 것임을 아시고 그의 마음에 위안을 주셨다. 비난의 수근거림보다 더욱 높은 음성으로 예수께서는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때, 가장 계산적으로 가장 혼돈하고 있을 때 한 여인이 그 작은 방에서 향유 옥합을 깨뜨립니다. 그 비싼 향유 옥합은 온 방에 향기가 자욱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붕괴하였지만 이 향기를 맡으신 예수님은 흐뭇하셨습니다.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귀한 낭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전명성사 운동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많은 이적들을 보면서 이 마리아의 향기를 보고 살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향기들을 맡고 살고 있습니다. 가장 경쟁이 치열한 21세기 2000년대, 그때 가장 어쩌면 열심히 공부하고 가장 소중한 시기, 황금 시기 20대에 자기의 1년을 드리는 청년들을 보게 됩니다. 인생에 낭비된 그 낭비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였듯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준비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은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었다.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서든지 마리아의 선물은 그 향기를 발할 것이며 그의 꾸밈 없는 행동을 통하여 심령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었다. 저는 가장 가까이에서 이 선교사들을 바라보고 또 선교사들과 함께 지내면서 소식들을 한국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나눌 때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이 일은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었다. 선교사들의 그 헌신과 낭비가 온 세상에 전파됨으로 많은 성도들이 헌신하고 또 청년들이 헌신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함께 준비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낭비된 인생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친구는 작년 13기로 한국에서 인도까지 지원한 청년입니다. 우리 서종환 합회 임 목사님,
원드립교회 임목사님 아들인데요. 카파를 졸업하고 바로 앤듀스로 갈 수 있는 충분한 실력이 되었지만 1년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왔고, 이 청년이 함께 훈련 받음으로 인도 천명성사 훈련은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청년이 선교사가 되어서 한 학교에서 수많은 학생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한 많은 학생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 선교사는 곰메이라는 선교사입니다. 마니푸르, 인도, 북동 인도에서 온 청년인데요. 35세, 적지 않은 나이죠. 신학과를 졸업하고 신대원을 졸업하고, 인도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신학과를 들어갈 때는 믿음과 영성이 90%, 2학년 70%, 3학년 60%, 4학년 졸업할 때 40%, 20% 떨어져서 목회 나가지 않는다.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인 것 같아요. 이 친구도 어쩌면 그러한 청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대학원까지 졸업했는데 목회 나오기가 싫은 거죠. 왜냐, 목회 나오면 월급이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적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도에서 가장 청년들의 유혹이 많이 되는 콜센터, 전화를 받고 또 상담해주는 그 서비스 센터죠. 고객센터에 취직을 해서 정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영어도 잘하고, 기타도 치고, 피아노도 치고, 노래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아주 똑똑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정말 목회자가 됐으면, 일을 받았다면, 그 고객센터에서 일하면서 거의 6, 7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에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선교사의 꿈을 기억하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1년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선교사가 되면 목회자의 절반도 안 받죠. 그리고 인생의 시간이 낭비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청년과 한 명의 파트너를 정해서 인도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지역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곳은 주 전체면 우리나라 북한보다 큽니다. 그 주는 특별히 대부분 주가 우리 대한민국보다 크지만 이 주는 잠무 카시미르는 북한보다 큰 인구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재림교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감히 선교사로 지원할 수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해발이 3,500m, 3,600m 되는 곳이고, 또한 온도는 마이너스 30도, 50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북인도 연합회장님이 저희가 선교사를 파송하겠다니까 벌써 염려를 하시는 겁니다. 겨울을 견딜 수 있을까? 그런데 선교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보내면 어디든지 간다는 것이죠.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지금 선교사로 살고 있습니다. 연합회 전체가 그곳이 정말 한 주에 한 명의 선교사도 없는 주가 이 주밖에 없거든요. 그 주에 관심이 내고 있는데 제가 이 청년을 보내면서 곰메이 가서 너는 1년이 아니라 평생을 여기 선교사로 살아라. Yes, pastor. 그래서 지내면서 제가 또 한마디 했습니다. 가서 꼭 거기 현지 여청년을 만나서 결혼해라. 이 청년이 더 한술 뜹니다. 목사님, 저는 돈 많은, 땅 많은 사람과 결혼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바라는 것은 이 청년의 이 낭비된 1년이 한 동토의 땅 카시미르, 어쩌면 분단의 많은 분쟁의 땅 카시미르에 재림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12기에 지원했던 청년입니다. 그런데 심장이 부정맥이라 하나요? 숨도 잘 쉬지 못하고
힘든 건강상의 문제로 훈련 받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가서 1년 내내 선교사 생각만 했대요. 그래서 저에게 목사님 이제 좀 건강이 좋아진 것 같은데 지원해도 되겠습니까? 그래, 건강 정말 괜찮니? 괜찮다고 해요. 그래서 선교사 훈련에 14기로 1년 뒤에 다시 지원을 하였습니다. 정말 캠퍼스에서 그 어떠한 선교사들보다도 아주 헌신적이고 겸손하게 훈련을 또 다시 2개월 반을 받았습니다. 어린 선교사와 함께 인도에서 또 인도는 이런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산적의 주, 우리 비하르주가 있습니다. 그 주는 기차에서도 눈 뜨고도 고백한다고 할까요? 강도와 산적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죠. 물론 재림교회도 엄청나게 약한 곳입니다. 그 비하르 그 주의 수도에 재림교회 작은 교회가 있는데 제가 12월 25일에 그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수도에 서울만큼 큰 수도에 교회가 딱 하나 있는데 거기에 그 필드 다이렉터 지역장 한 분과 그 지역장에서 그 수종드는 여학생과 저희 갔던 4명이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이 정도로 힘든 지역인데 물론 시골은 좀 더 상황이 좋지만요. 저는 기대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훈련 선교사 생활을 하고 이곳에 계속해서 선교사를 파송할 계획을 가지고 너희 가서 좀 땅 정지 작업 잘 해라라는 권고를 하고 청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2개월도 채 되지 않았는데 목사님 22명의 영혼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침례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청년들 영혼이 준비되었냐? 신기해요. 여기 다른 교회에서 복음을 전다 놔두고 떠난 곳인데 그 영혼들이 다 침례받고 재림교인이 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워 먹기죠.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인도 특별히 이러한 주는 조금이라도 강제의 모습이 띄면 바로 추방이거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말 침례받기로 했으면 그 인도에서는 스탬프 페이퍼 정부에서 나눠주는 종이가 있어요. 스탬프 페이퍼라고 하는데 거기 정부에서 도장을 찍어주고 거기가 자기 이름을 쓰고 사인을 하면 내가 내 의지대로 침례받기로 결심합니다라는 것을 사인을 합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21명의 영혼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1,500루피의 그 스탬프 페이퍼를 사서 약 3만 원짜리 엄청나게 큰 돈이죠. 선교사들이 거의 3,500루피를 받으니까요. 거기에 다 자기 이름을 쓰고 사인해서 나는 재림교인이 되기로 내 스스로 결심합니다라는 내용을 써서 침례를 받고 재림 영혼을 수확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한 영혼의 낭비를 통해서 동토의 땅이 열릴 기회가 생기고 또 산적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의 수확을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청년은 정말 낭비하기 힘든 청년이죠. 인도에서 가장 그래도 엘리트 바울처럼 3육 교육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받고 삼육동에서만 자랐고 공부는 MBA를 졸업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제가 2년 전에 이곳에 가서 홍보를 하고 호수를 할 때 어머니가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이 청년은 늘 교회는 다녔지만 삼육동에 사는 재림교인들이 특별히 청년들이 신앙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청년입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기도와 또 어머니의 권유로 또 이 청년도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훈련을 받고 히마첼 프라데시, 바로 카시미르 바로 밑에 있는 주입니다. 아직도 미션 오피스를 선교 대회를 만들지 못한 그런 주죠.
이곳에 제가 파송하려고 이제 대회장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선교사 2명이 준비되었습니다. 3명이 준비되었습니다. 카시미르 주로 파송하기로 원합니다. No! 왜요? 여기는 힌두교주기 때문에 선교사가 올 수 없는 곳이야. 네? 제가 생각할 수 없는 답변이 왔어요. 힌두교주기 때문에 저희가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했는데 그 대회장, 그 필드 다이렉터는 힌두교주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선교사를 파송할 수 없다는 것이. 어떻게 할까? 여러 수습물 끝에 그 현지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한 목사님을 통해서 결국은 이 세 청년이 이곳에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에 딱 들어가자마자 Don't preach. 설교하지 마시오. 그런데 우리 남성교 장로님이 저희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발 마사지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선교사 훈련할 때 발 마사지를 교육을 시키는데 이 청년도 발 마사지를 배워서 이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사지를 해드리겠습니다 했더니 그래, 마사지는 하되 설교는 하지 마라. 마사지를 열심히 한 30분간 해줬는데 너무 좋았나 봐요. 그리고 인도에서 손으로 밥 먹잖아요. 그 밥 먹는 소로 가장 더러운 발을 만져주는 것에 감동이 되었던지 계속 좀 해달라고. 들리는 얘기는 이 2명의 청년들이 의사로 통합니다. 그곳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펼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청년의 낭비를 통해서 정말 어쩌면 말씀도 펴지 못했던 그 마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낭비된 인생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 청년은 아무리라는 청년인데 고등학교도 마치지 않고 지원을 했던 청년입니다. 그래서 지난 8기로 선교사 1년을 마친 청년인데 마치고 돌아오더니 그때 너무 준비가 안 돼서 선교사를 지원했던지 목사님, 제가 대학 다니다가 다시 선교사를 지원하고 싶습니다. 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대학 2년을 마치고 신학과 2년을 마치고 또 선교사를 지원했습니다. 선교사를 지원해서 또 다른 청년들과 동일하게 선교사 훈련을 받고 여러분들이 인도에서 가끔 소식을 들으실 텐데 교회 100개가 불타고 선교사들이 박해를 받고 이런 주, 여기는 오리사라는 주가 있습니다. 아직도 박해의 주로 인도에서도 통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저희 삼육학교가 있어서 학생 선교사로 학교 선교사로 파송을 하였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선교사 훈련원에서 배웠던 그대로 가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자마자 임마누엘 학생 선교 운동, 천명 선교사 운동을 본따서 임마누엘 학생 선교 운동, 학교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그것을 시작해서 수십 명의 학생들이 선교사 운동에 동참하고 또한 패스파인더도 시작하고 기도주일이 되었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였든지 학교에서 아직 대학도 졸업하지 않은 이 청년에게 기도주일 강사가 되는 강사로 정했습니다.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제가 이 학교에서 기도주일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학생이 거의 한 1000명 되는 학교입니다. 기숙사생만 해도 아주 큰 학교인데 거기 이 청년이 기도주일 강사가 된 것입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일주일 뒤에 다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80명의 학생들이 침례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한 청년이 낭비된 인생을 통해서 80명이라는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인생의 낭비를 통해서 이 청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왔는데 얼마나 똑똑한지요? 의과를 가려다가 우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온 청년입니다. 이 학생도 저기 트리푸라라고 방글라데시 바로 위쪽입니다. 거긴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또한
부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인데 거기에 있는 또 한 학교로 보냈습니다. 인도는 삼육학교지만 학교에 교목도 없고 교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을 학교로 많이 파송하게 되는데 이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또 천명선교사 운동에서 배웠던 모든 것들을 학교에 접목시키면서 얼마나 칭찬을 많이 듣는지요. 이 고등학교도 졸업한 고등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은 이 청년이 나이 19살 또 이 학교의 기도주일 강사가 된 것입니다. 그 학교에서 또 기도주일을 마치고 목사님 19명의 학생들이 침례받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전에 목사님 저희들이 성경 공부를 계속하는데요 또 침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낭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10배, 30배, 100배의 축복을 내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영혼의 낭비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십 명, 수백 명의 영혼도 어쩌면 한 주 전체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값진 향유는 낭비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스도께 드리기에는 너무 값진 것이라고 생각될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것이요 아무리 큰 극기와 자아 희생이라도 예수를 위하여 바치기에 너무 크다고 생각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낭비된 인생 후회하십니까? 제가 장로님들 특별히 교문이 교회 그러신 장로님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인생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인어른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쩌면 가장 큰 소망이 하늘에 있어야 할진데 어쩌면 자녀와 어쩌면 이 땅에서 그래도 하나님 믿으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길 기대하는 기도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값진 향유는 낭비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어쩌면 한국 교회에서 1000명 선교사 숫자가 줄어듭니다. 청년들의 연약한 믿음도 있을 수 있지만 낭비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과 낭비라고 생각하는 어쩌면 이러한 교회의 모습들 때문에 선교사들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들을 멀리서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극기와 자희생이라도 예수를 위해서 바치기에 너무 크다고 생각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선물로 주심으로 온 하늘을 주셨다. 인간의 견해를 볼 때 이와 같은 희생은 큰 낭비로 생각되었다. 하늘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이처럼 큰 낭비를 하는가 하고 그들이 부르짖는 것은 당연하다. 사랑의 낭비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준비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정말 신앙이 오래될수록 내 모습이 더 계산적이 되지는 않는지, 어쩌면 전에 처음 믿었을 때보다 나의 믿음이 더 멀어지진 않았는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 여인의 그 낭비를 보면서 제자들의 분개가 사그라들었듯이 하나님께 바치는 일련의 선교사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물결이 일었으면 좋겠습니다. 교문이 교회에서 1년에 선교사가 몇 명 지원하고 있습니까? 제가 필리핀 얘기를 들으면서 올해 50명이 이번 겨울 기수에 50명 정도밖에, 지금 25년 역사에서 가장 적게 선교사를 지원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많이 반영할 수 있겠지만 정말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준비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낭비, 그것은 주는 자의 넘치는 사랑,
그 마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외적인 표현이었다. 제자들이 낭비라고 말한 그 마리아의 향유는 타인에게 민감한 심령들 속에서 1000번이라도 되풀이되고 있다. 이 낭비된 이야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한 책으로 엮어서 2월 28일에 시주사를 통해서 출판이 되었습니다. 나마스테 인디아. 들어보신 분들은 계실 텐데요. 정말 보잘것없는 이야기인데 이 낭비된 이야기를 어떤 한 교회에서 50권을 따로 주문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 낭비된 이야기가 심령들 속에 되풀이될 때 예수님의 재림이 준비되는 것을 봅니다. 이제 1000명 선교사 운동이 인도에서도 10년째에 들어섭니다. 정말 이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희들은 캠퍼스와 또 선교사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인도의 문은 점점 닫히려고 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봅니다. 청년들은 지원하는데 청년들을 뒷바라지할 수 있는 제가 준비되지 않은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청년들을 100명이 아니라 30명이 아니라 100명까지 지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더 낭비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고 더 낭비하는 우리 많은 재림교회 성도님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1000명 선교사 훈련을 지으면서 제 친구를 우연치 않게 만났습니다. 저랑 그렇게 친하지 않은 친구인데 저를 일부러 찾아왔고 건축을 하면서 가장 큰 힘이 되었던 친구인데 작년에 너무 힘들어서 이 친구에게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잘 지내니?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이 친구가 나는 너의 선교사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해줘. 너희 선교사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해줘. 지금 있어서 너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열심히 벌어서 보내려고 하니까. 치과 의사인데 본인이 선교사로 지원하지 못하는 기 때문에 자기는 새벽부터 밤 8시, 10시까지 일하면서 후원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금액을 밝혀도 될지 모르겠지만 거의 1억 가까이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낭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낭비된 1년의 삶과 낭비된 후원금으로 선교사들의 삶이 변화되고 수천 명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선교사들의 선한 봉사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이 기대하셨으므로 많이 시도하셨다. 저는 인도에서도 하나님께서 많은 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많은 것들을 시도하게 하신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교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강순기 목사님이 오시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시도하시고 또 이 교회 규모는 교회가 부흥되는 모습들을 옆에서 또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저희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낭비한 자는 금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받대요? 100배나 받대.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한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100배나 되는 축복을 이 땅에서 받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선교사로 지내면서 100배 이상의 축복을 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금전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 어디에서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의 축복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핍박을 경험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한 자가 없느니라. 개런티, 보장되어 있는 영생을 보게 됩니다. 이 교회에서 정말 모든 성도님들이 선교사로 사심으로 100배의 축복을 받으시고 또 영생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삶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